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지난 두 주 동안 나누었던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보아스로부터 예상치 못한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아스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고 물과 음식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일할 때에도 특별한 혜택을 보아스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룻은 이제 하루의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루 동안 주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10사람이 하루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풍족한 그런 양식을 수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풍성한 양식을 수확해서 돌아가는 그 룻의 마음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 양식을 보여주었을 때 나오미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그 양식을 보고 안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이 분명히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는 가슴이 뛰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룻이 가져온 풍성한 곡식을 보았을 때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며 작은 소망의 빗줄기가 들어왔다라면 나오미가 보아스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는 그 소망의 작은 빛이 아주 큰 빛의 줄기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2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게 되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문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 그 밭에서 일을 하도록 권유했고, 룻은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룻과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그냥 이제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에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을 일으키고 바뀔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때부터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소망이 가득하게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는 여전히 계속해서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바로 보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보아스는 이례적으로 그냥 한 번만 은혜를 베푸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룻과 나오미에게도 은혜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여기서는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뜻하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거주할 때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 베푸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11절에 룻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보아스에게 알려진 것처럼 보아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고 살았음을 나오미와 룻 그리고 그 모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소망의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이고 인자한 사람, 과거에서 지금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연상하게 합니다. 저번 주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형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절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도 변함없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찬양 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물을 짜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고엘, 즉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되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고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다시 종에서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엘의 역할이었고요. 세 번째, 친족의 형제가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고인이 되면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그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바로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엘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에 고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땅이 회복되기를, 또한 결혼을 통하여서 그의 가문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이 될 수 있음에 새로운 소망의 꿈을 꾼 것처럼 우리는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엘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1장부터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룻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소외받았던 사람,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그런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엘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여서 신분도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에서 예수님의 조상 룻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모압 여인 룻처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방황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던 것이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고엘 중 한 명이 돈을 내고 종을 구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핏값으로서 우리를 종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엘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찬양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대면 예배라면 설교를 마치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대신에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가사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입니다. 룻은 먹을 것이 풍성해져서 기쁘고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 육신의 행복만 가지고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일의 회복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고 지극히 짧게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 변화된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요즘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현실을 바라볼 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모의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십자가 은혜로 소망이 있는 자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환난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도록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